오늘 제가 제목을 엘리후의 정체가 뭔가, 인과율과 대속 사이에서 엘리후의 정체성은 뭔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욥기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딱 두 곳이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욥기 중에서 42장 10절 17절이 차라리 없었으면, 그게 첫 번째 불편한 거예요. 왜? 그게 뭐죠? 갑절의 축복에 관한 얘기야. 욥이 그렇게 고생을 했어.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끝에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라는 그 자리까지 가. 그리고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까지 가. 그럼 그걸 끝났으면 좋을 텐데 갑절의 축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은혜보다도 뭐죠? 자칫 기복으로, 기복신앙으로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그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왜 들어갔을까? 그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기복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죠? 내 동생이 아파. 예순 씨가 저렇게 힘들어.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갔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죠. 뭐, 그래요. 예순 씨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만났으면 좋습니다.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순 씨 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기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지체를 향한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이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냐? 그런 정도로 지난번에 42장 10절 후반절에 대한 얘기를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 엘리후의 등장이에요. 사실은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굉장히 길게 등장해요. 저는 읽을 때마다 그 정체성이 뭔가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예표, 또는 하나님의 마지막 출현할 때까지 뭔가 나타나서 욥에게 뭔가 이끌어가는, 뭔가 본인이 던진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게 하나의 징검다리,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면으로 한번 보면요, 새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새 친구 등장하잖아요. 그죠? 잘 보면요, 새 친구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그거로 나타나서 뭐죠? 여전히 공격수야. 다른 말로 하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저는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맞냐 보면 오히려 후자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가능성이 있어요. 단정은 못해요. 왜? 엘리후가 던진 얘기들 중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하는 하나의 정보는 이 욥에게 던진 거는 맞는 것 같아. 중간중간에 틀린 얘기를 근데 너무 많아. 그죠?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 욥기가 어떻게 돼요? 1장, 2장에서, 그죠? 사단과 하나님 내기를 해. 저 욥 참 괜찮은, 의로운, 참, 그 욥을 유리해서 보았느냐? 사단한테 하나님 먼저 이야기를 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말이지. 본인이 그렇게 돈도 많고, 자식도 많고, 건강하고 하니까 그렇지,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는 이걸 인과율이라고 그래요. 인과율. 인과응보. 그죠? 내가 잘하면은 복을 받고, 잘못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다. 그걸 인과율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욥 같은 경우에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워버리면 뭐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 논리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요, 인과율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쉬워서 그래. 왜 대부분 그냥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 보나마나 뭐 11조 떼먹었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막 던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아, 그런 해석이.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는 아까 얘기했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과 연결되어서 해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는 이게 무엇이 정의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엘리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정의라면은 구속자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죠? 인과율과 대속 사이에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제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이게 보나마나 후대에 삽입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특히 이 엘리후 얘기가 32, 37장. 잘 보세요. 31장까지는 어떻게 돼? 새 친구가 나타나서 욥이 거기다 변론을 해. 그죠? 근데 이 32장부터 37장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뭐죠? 그냥 듣기만 들어. 그냥 욥이 대꾸도 안 해. 그러고 나서 38장에 하나님이 갑자기 회리바람 가운데 나타났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나마나 뭔가 끼워 넣은 것 같은, 이런 삽입된 것 같은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부분의 문체가 다른 욥기의 문체와는 굉장히 다르게 쓰여져 있대요. 그래서 보나마나에게 누가 후대에 삽입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 욥의 새 친구들 혼내잖아. 너 틀렸다. 욥이 옳다. 얘기하잖아요. 엘리후 등장해요. 엘리후 말 안 나와. 그럼 엘리후가 옳단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와, 이 부분에 뭔가 그 후에 끼워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근데 말씀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엘리후에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욥기를 보면서 아까 42장 후반부에 나타난 그것 못지않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뭘까? 그리고 이 상황, 이것을 우리가 냉철히 바라보는 그런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계속 전개할게요. 첫째로, 이거를 엘리후를 굉장히 변호하지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건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렇게까지.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기에는 이미 아닌 곳이 곳곳에서 드러나요. 굉장히 비약된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성경 구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3장 6절, 33장 6 앞에 나오잖아요. 33장 6절은 뭐예요? 뭐라 그러죠? 34장 6절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랑 마찬가지며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 그렇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4장 36절 37절 계속 이렇게 보시면은 곳곳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34장 36절 37절 제가 보면요, 이게 34장의 끝에 보면은 아까 김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와,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조롱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정도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더 해요. 36절 어떻게? 내가 바라는 것은 욥이 악한 사람처럼 대답했으니 끝까지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와, 그죠? 엘리후는 욥이 시련 받는 거 좀 끝까지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야. 왜? 어떻게 했으니까? 악한 사람처럼 대답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걸 엘리후한테 대답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이미 새 친구와의 대화 중에서 이야기한 거잖아. 그리고 37절, 그는 죄를 짓고 거기에다가 반역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몰아간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러나요? 안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러나요? 아니죠. 35장 6절 7절 36장 2장 2절 4절 37장 23절 24절 다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걸 그리스도의 예표라고까지 막 이렇게 너무 띄우는 거 이거는 분명히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단의 싸움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가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2장에서 그죠? 10절까지 보면은 와 이미 끝난 것 같아. 왜? 뭐 욥의 아내까지 나타나서 하나님 저주하고 말이지 뭐 욕하고 죽어라 이런 식의 그까지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뭐죠? 와 너가 참 어리석은 여자로구나.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뭐죠? 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게임이 끝났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전 승리지. 그죠? 사단의 패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이 그리고 끝났을 것 같아요? 저는 새 친구의 등장에서 이미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다른 거를 던져가지고 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이미 자기가 육체적인 고난, 재산적인 손해, 자녀의 상실 이런 어떤 엄청난 환경의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 뭐가 생겨? 그러고 나니까 혼돈스러워지네. 내면의 싸움이 시작돼요. 이제 과연 뭘까? 저는 거기에 이 새 친구를 통해서 사단이 충동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엘리후가 뭐예요? 마지막 최종 주자로 사단이 활용한 건 아니에요. 그럼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이 가요. 그죠? 우리는 욥의 새 친구, 그렇지,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이고 그 당시의 문화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그 수준이지. 근데 이걸 뛰어넘는 뭐가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좋게 해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후가 딱 등장하는데 보면요, 저는 와, 사단이 집요한 싸움을 걸고 있구나.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새 친구와의 싸움에서 엘리후가 가만히 보니까 밀리거든, 새 친구가. 욥이 끝까지 주장을 하고, 그죠? 설득도 못 해내. 욥을 못 이겨. 그거 보고 엘리후가 등장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저 질문 하나.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엘리후는 사실은 초반에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데 제가 방금 2장을 말씀하셔서 11절을 봤는데 여기 분명히 새 친구는 나와요. 근데 엘리후가 혹시 중간에 등장을 하나요?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 표현을 이렇게 해. 가만히 듣고 있는.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부연하면 썼잖아요. 엘리후는 마치 관객석에서 등장한 배우. 관객 속에 있다가 등장한 배우. 또는 이 세 명과 욥의 대화를 보고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듣고만 있다가 나타난 거로 되는데, 이걸 연극으로 했다면 관객 속에서 나타난 배우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실제 관객일 수도 있어. 우리 연극 같은 데 가면 관객을 그냥 이렇게 무대로 끌어올려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관객 속에 미리 배우를 심어놨던, 관객을 활용했던, 이것을 활용한 것은 뭐죠? 저는 그것이 마지막으로 욥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적인 공격이 아닐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정의도 막 던져버려요. 왜? 그 말을 던지는 순간 다른 말로 하면 과연 그럴까라는 의심에 빠지게 만드는 그 화두예요. 그게 답을 주지 않는 한은. 자, 불편한 곳 두 곳 제가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엘리후의 사자후, 거침없는 자세보다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 자, 엘리후가 처음 등장할 때 32장 보면 멋있게 등장해요. 그죠? 막 욥의 새 친구 막 나무래. 왜 화를 냈을까? 화낸 것도 가만히 보면은 욥 못 이겼다는 어떤 그 뭐랄까, 사단이 화를 낸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막 들어요.
그죠? 그 마음속에 왜 화까지 낼 건 뭐가 있어. 그냥 자기도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욕하는데 내가 내도 하나님 뭘 그렇게 막 거역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하게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32장 19절 20절 보면요, 내 속이 마개를 꾹꾹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와 같아서 곧 터지려 합니다. 내가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말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진정 내 말이 아닌 그분에 담긴 말을 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내 말에 속이 터져 나가. 그럼 이 말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런 게 생각 담기지 않고 그런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내용에 주목하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열정이 있어. 야, 이걸 보고 멋있지. 누가 사실 저한테 문자까지 보내와서 이걸 묵상하다가 와, 엘리후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엘리후가 자기 하고 싶은 말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자칫하면 그렇게 뭐가 돼? 하나님의 마음이 안 나타나고 정치 성향이 나타난다니까요. 내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말 자체가 하나님의 참뜻을 전달하는데 민감하지 않고 엘리후 자세가 참 멋있구나. 그렇지, 내 속에 있는 거 막 말은 못하고 그냥 팍 터지는 거 저렇게 사자후를 발휘하듯이 저렇게 해야지 멋있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배제된 생각, 인본주의를 주장하는데 치우칠 우려가 있다. 저는 엘리후의 긴 32장부터 37장까지 가만히 보면서요, 중간중간에 옳은 말을 해. 그러다 보니까 뭐 신정론, 하나님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이렇게 퀘션 마크까지 막 던져 나가게 해요. 그죠? 저는 왜 이것을 그렇게 보는가 하면요, 32장 8절 보면은 앞에 32장 8절 한번 보세요. 처음에 등장하면서 자기가 하나는 내가 가죽 포도주 부대 같다 이러면 막 터질 것 같다 이 말도 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32장 8절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렇죠? 우리말 성경을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전능자의 숨결. 와, 말 자체만 딱 놓고 보세요. 와, 깨달음을 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준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본인은 결국 하는 얘기가 자기 생각들만 이렇게 잔뜩 이렇게 늘어놓는 쪽으로 흘러갔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것을 보고 와, 혹시 엘리후의 이 발언은 사단이 당한 영적 트라우마는 아닐까. 32장에 화를 낸단 말이야. 32장 2절에. 근데 그 전에 엘리후가 관객이 되어서 들었든 아니면 그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있어서 들었든 간에 무엇을 들어서 욥이 한 말 중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나눈 얘기 욥기 26장 13절에 하나님의 숨결 얘기를 같이 써요. 욥이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제가 욥의 이 빌닷의 마지막 말에 이어진 주장의 대답으로 욥이 이 말을 했고, 빌닷이 한 말에 이 마지막 6절 2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짧은 멘트를 하고 나서 욥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난 뱀을 찌르셨도다. 거기 뭐가 들어갔을까요? 원시복음이라 제가 얘기했죠. 손으로 뱀을 찌르셨도다와 창세기 3장 15절에 내 뱀을 향해서 하나님 한 얘기야. 그죠? 네 저주받고 땅을 기고 이런 얘기하고 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칠 것이다. 뱀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 원시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서 뭐죠? 뱀을
이긴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다. 어떤 손이에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죠. 그거를 찌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결해서 볼 때, 와, 욥이 한 수많은 말들 중에 요 말 딱 듣고 사단이 충격받아서 엘리후를 충동한 건 아닐까. 그래서 던지를 딸 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말 같이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거를 연상할 수 있었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 세 번째, 엘리후는 인과율에 대한 주장으로 구속의 의미를 제한했다. 엘리후는 고난을 무조건 죄의 결과이기보다는 연단일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천사의 중재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덕률과 인과율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난의 원인이 뭐예요? 전적으로 욥 너한테 있다고. 너 하는 거 보니까 더 벌 받아야 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고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씩 우리가 뜯어보면요. 욥기 33장 24절 이 앞에 나오는 얘기죠. 오늘 본문 앞에 1000명의 천사 중 하나가 옳게 말해줄 것이다. 대속물을 찾아 범죄물을 찾아가 아닌 대속물을 찾아주기도 하고 범죄물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욥은 계속 어떻게 했어요? 이 인과율이라는 것 속에서 항상 주장했던 게 뭔가 하면은 구속자. 나는 실제로 대속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의를 주장한다.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계속 구속자를 기다린다고. 중보자를 기다린다고.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자기가 의인이라 이게 뭔가 하면요. 이런 고난이 소위 인과율이라는 것으로 오지는 않은 것 같다는 그 생각을 욥이 이렇게 한 거죠. 천사 중 하나가 중보자가 아닌 당신의 아들을 중보자로 대속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반전이 숨어 있어요. 그죠? 여기 천사, 1000명의 천사 중 하나 와서 깨달음을 줄 것이고, 뭔가 이렇게 대속물을 이렇게 세워줄 수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던져요. 그리고 엘리후의 얘기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나아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천사라는 말 쓰고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뭐죠? 하나님 자신을 보내주리라고는 대속물이 될 것이라 상상을 못한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옳고 옳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옳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줄 정도의 사랑으로까지 그 의를 이루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옳다는 얘기예요. 당신 자신을 주신 인격의 하나님. 욥기 34장 11절 보면은 그분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살아온 대로 대하신다. 이 얘기했죠? 이런 소위 인과율,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에는 뭐죠? 구속자는 설 자리가 없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얘기를 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 11절에 그분은 뭐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데 무슨 거기다 다른 구속이 무슨 필요해요? 속죄가 뭐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게 하는 사단의 전략.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해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래, 나는 옳다고 생각해. 이런 그 이해가 안 돼. 이런 고난이. 너 보나마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아. 나 이해가 안 돼. 이런 말을 했더라도요.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누구예요? 그 선악과의 사단이 뭐죠? 선악과 먹게 하면서 하나님처럼 된다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후에서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단의 향기가 교묘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구속론으로 올가미를 그는 이 사단의 전략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 이것은 뭔가 하면요. 욥기 4장 17절 엘리바스가 이미 한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냐. 이 말을 던져버렸어. 욥하고 대화하다가. 그죠? 인간이 하나님 더 의로울 수 있겠냐. 아니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얘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의 비밀 얘기했어요. 교회의 비밀이 뭐예요? 한 몸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너 쓸데없어. 너 필요 없어. 너는 좀 빠져줘.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뭔가 하면요. 영적 싸움의 비밀이에요. 저는 이 엘리후의 이 얘기를 보면서 하나의 영적 싸움이 있는데 어떤 영적 싸움이에요? 단순히 그냥 나의 고난을 해석하게 하고 그 과정에 일어나는 하나의 뭐랄까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엘리후로 등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싸움이야. 싸움. 어떤 싸움? 욥을 마지막으로 넘어뜨리는 싸움. 욥의 세 친구에게 욥이 지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등장해 욥을 넘어뜨리려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긴 싸움 겁내지 말라고.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영적 전쟁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이미 이겼다고. 하나님 이긴 싸움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베드로와 그죠?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타나. 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그거를 깨닫게 한 알게 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죠? 내가 너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중요한 기본 위에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서로 몸이 되고 하나의 지체가 되고 하는 쪽이 그게 있는 동시에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에요. 뭐죠? 음부의 권세가 추급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 너를 이기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너는 항상 너 교회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너는 승리자다. 그거를 선포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말해. 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이 말을 해. 그러니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죠? 아니 죽다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있죠. 교회라는 비밀이 선포되고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고 하더라도 이 싸움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욥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으로 욥기 하면서 실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자, 엘리후가 이렇게 32장부터 37장까지 하는데 욥은 한마디도 안 해. 막 거기 삽입됐으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을까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욥이 등장해서 참 하나님이 욥 앞에 등장해서 이 대화를 잘 보면요. 와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한 얘기인가? 문맥상 보면은 32장 37장에 이어진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욥을 막 혼내고 나온 거로 되어 있지만은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 사단아 물러가라는 얘기를 이미 하고 이게 나오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해보면 알겠지만 욥기 마지막에 보면요. 와 재밌는 거는 욥이 고난 받았잖아. 왜 고난 받았어요? 사단과의 내기에서 고난 받았잖아요. 욥아, 너 왜 고난 받은 줄 아니? 갑절의 축복은 해줬을지 몰라도 그거 답 안 줘요. 그죠? 답 안 줘요. 너가 죄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 아니다. 내기 때문에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뭐만 해요?
하는 자신만 보여줘. 그죠?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 비뚤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만난 자리에서 야, 내가 누군지 내가 좀 더 알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하다가 막판에 배반하고 돌아서서 갔어요. 나타났어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직접. 그죠? 찾아갔으면 야, 너 베드로야, 너 말이야 실망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한마디도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욥기를 보면서 와, 그렇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아도 또는 의롭게 산다고 해도 고난을 받는 거구나. 그래, 이걸 잘 견디고 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나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다. 고난을 견뎠다는 얘기가 하나의 화제가 될 수는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욥기 수많은 얘기들 속에서 내가 싸워서 나름대로 이긴 것 같지만 완전 승리로 못 갔어. 그죠?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막판에. 영적 전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렇게 욥기를 보는 해석은 조금 그런 쪽에서 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그 속에 사랑한다는 표현이 없어. 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도 없어. 근데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길거리에 누구에게 맞고 있어. 그죠? 찾아가서 혼내는 거지, 그 상대방을. 그 상대방 혼냈다는 얘기도 없어. 없지만 뭐예요? 자기 아들을 거기서부터 막고 보호하고, 내가 있다고, 내가 왔다고. 아마 욥기가 좀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은 하늘에서 사단과는 대화를 했는데 욥과는 대화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사단과의 내기보다도 뭐죠? 욥과의 관계, 여기에 훨씬 더 초점을 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그렇게 구체화적으로 드러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죠? 얼마나 욥에게 다가가고 싶었던가. 다가가는 방법으로 이 스토리가 이야기됐던 게 아닌가.